아멘. 예, 예. 제가 아멘을 3번 했네요. 3번째 하니까 마이크가 나오네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성자라고 불렸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있었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 반대가 되어서 은과 금은 내게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중세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이 잘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 와서는 이제 내게 은과 금은 있습니다, 돈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된 요인이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중세교회만의 모습일까? 바로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속적인 어떤 것 때문에 물들어서 예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있지만은 예수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돈이면 된다,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는 목적도 돈에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 다니는 목적도 뭐 부자가 되고 돈을 벌어서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가고, 돈으로 사람의 문제를 하고, 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으로 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돈으로 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할 때 그 사람은 거기서 절망하고 마는 겁니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영의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어떤 행복의 문제, 어떤 또 우리 삶의 영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은 된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능력,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요, 돈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돈으로 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걸어갔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제일 급한 문제가 뭐예요?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다라고 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양식이 떨어진 이유는 양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양식을 가지고 나왔을 때 얼마만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양식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벌써 한 달이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는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떨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사막같이 메마른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또 자연적으로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심겨 있는 과일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양식을 구한다 할지라도 양식을 구할 만한, 그리고 어떤 열매를 따먹을 만한 그런 것들이 이 광야에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양식은 돈으로도 살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양식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노예로 고생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구하라. 그러면 다 줄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은금 배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자로 나온 거예요. 가난뱅이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금 배물을 많이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돈으로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많은 은금 배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 광야에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살 수 없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그들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원망하며 좌절하며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으로 양식의 문제, 자기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돈으로 되지 않을 때는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돈으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루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니라. 이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줍니까? 양식은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는 거. 땅에서 곡식을 심고 땅에서 과일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애굽에서 살 때 그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나일 삼각지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한 70-80%가 모든 양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양식은 어디서 나오냐? 땅에서 나온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서 양식이 나옵니다. 쌀도 나오고 보리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땅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린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임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아침이 되니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마르면서 거기에 작고 둥글고 소리가 한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뭐냐?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뜻이 그 원어적 의의를 보면은 또 명사형인데, 이게 동사형인데 명사형은 만나다는 뜻이에요. 만나. 이것이 뭐냐? 이게 만나구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물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돈과 금으로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신비한 광역을 체험하는 거예요. 양식이 땅에서만 나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내가 땅에서 얻은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양식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나는 곡식도 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에요. 너희들 땅에서 나는 곡식이 멈출 때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까지도 공급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나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광야 인생을 전적으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과 내 모든 수고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라.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두는데 너희들은 꼭 너희가 먹을 만큼만 거두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왜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살아라 하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생기면요, 서로 더 많이 취하려고 해요. 더 많이 취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소유욕이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니까 그때 다툼이 생기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욕심을 갖지 말라. 없으니까요, 서로 많이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생명의 중요성이에요. 만약 가족의 그럴 때 가족의 대표가 나와요. 가장이 나오든 큰아들이 나오든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가져갈 때는 자기 것만 가져가지 말고 가족 식구대로 가는 거예요. 가족 식구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의 생명이 중요하다. 가족이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주었구나,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와 같이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양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은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그 거둔 것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려니까 이제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제가 나가면 우리 가정의 식구만큼 가서 거두는 거예요. 거둘 때 어떻게 거둡니까? 대충 그릇을 가져가서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눈짐작으로 거두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거둬가는 거예요. 거두가 못했습니까? 어떤 데는 많이 거둘 수도 있어요. 적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많이 거두면 남아야 돼요. 적게 거두면 부족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고 난데 한 오멜은 우리나라면 이제 한 2리터 2대박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거두는 거예요. 거두어서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에 많이 거두면 남아야 당연한 거예요. 적게 거두면 부족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추정한다면 이것은 많이 거둔 자가 작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은
많이 거둔 것도 더든다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남음이 없고 부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많이 거둔 자가 많이 남고 적게 거둔 자가 적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소유의 차이가 날 거예요. 누군 많고 누군 작고 말이죠. 서로 비교할 거예요. 비교하면 시기 질투가, 너는 왜 많이 거뒀냐?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작게 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남은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신 것은 누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많이 거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워줘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많이 거두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초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많이 거뒀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더 많이 거둔 거예요. 많이 거두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먹고 남은 것은요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그 다음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거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는 이틀 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많이 거두라는 거예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거뒀습니다. 거뒀는데 안식일도 벌레가 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고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 먹게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입니까? 똑같은 양식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순종하면 썩지도 않고 또 먹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은혜를 계속 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전 전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술과 땀 흘리고 농사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봉착했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주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봉착했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나. 광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세금으로 해결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다. 남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어 생명을 살게 해주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주어서 우리의 생명에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는 광야에서 죽은 것 같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만 저희들이 그 생명을 떡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의 떡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딱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죽어요. 죽지만은 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땅에서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남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인생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이 이제 말년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년은 되면 누구나 다 병원 시설을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마지막 이제 노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한 6개월 전에 호프라는 그 부인이 병실에서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니까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었습니다. 부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다윈이 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펼치면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아주 고귀한 생명의 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이 다윈이 진화론 자를 알으니까 선생님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장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진화를 주장했지만 성경을 보세요.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다윈이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었죠.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세요. 마지막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철이 없었어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하면서 학문적으로 그 연구하면서 진화론을 발견한 거예요. 진화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종지 본성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은과 금을 얻을 거지만 내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으로 되는구나. 하나님 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길 돈으로 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돈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물질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돈으로 되지 않을 때는 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으로 되는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때 남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